7절, 8절, 9절입니다. 7절, 8절, 9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 9절 7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함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 독송하실 분 따로 없죠? 540장 찬송 보시고 말씀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나이세 믿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거리니 볼에 빌어서 나를 영케 하소서. 날 것이 너에게 부상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끝 주의 뜻까지 은혜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떨림 볼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도자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긴급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떨림 볼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어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떨림 볼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고 곡조 있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가 우리의 삶 모든 전체가 행실의 결말로 맺으시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행함의 결말, 순종의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행실의 결말입니다.
행실의 결말. 여기서 행실이 뭘까요? 행실은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 어떤 행동입니까? 믿음으로 살아낸 실천과 순종을 말합니다. 뭘 가지고 살아냅니까? 말씀 가지고 살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도구로 해서 살아낸 실천과 순종이 행실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이 행실의 결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그 덕목은 예수를 믿은 후에 저와 여러분 모두 이들의 삶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새로운 변화된 삶이라 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 새 것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진정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더불어 거듭난 인생이요 빛의 인생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과 생각부터 달라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정관념에 틀어박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편견과 그리고 룰과 틀을 벗어내며 발상에 전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완악함을 버리십시오. 아멘. 강팍한 그 성품부터 바꾸십시오. 아멘. 의화와 분노를 푸십시오. 아멘. 고집을 제발 꺾으십시오. 그리고 아집을 버립시다. 아멘. 누가 원하는 삶이냐? 예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어질고 신실하며 희생과 사랑을 품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일이 바로 이전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으로 사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각과 생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입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 있으면 긍정적인 인생으로 풀려져 나갑니다. 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부정은 내 스스로가 나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내 스스로를 저주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인 인생으로 풀어져 나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내 삶의 여정에서 내가 거듭되며 체험된 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감당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창세기 6장 5절에도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은 오로지 악한 뿐이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져 나온 것이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살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살게 되길 주님과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저하고 그동안 삶을 지내오면서 제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거의 다 못 봤을 것입니다. 저는 늘 긍정적으로만 사고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했다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먹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세월은 빠르고 시대는 악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악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사고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다 선명한 것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밤하늘에 아름답게 수놓으며 빛내고 있는 십자가의 불빛에 희망을 품읍시다. 아멘.
기도하는 자들이 늘 현존에 있음에 소망을 품읍시다.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임을 또한 믿게 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꺼림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 내지 사회생활에 대한 조언과 성도의 교회 생활에 관한 몇 가지 지침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히 기자는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누굽니까? 여러분, 특히 성도인 너희를 인도하던 영적인 지도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목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영적인 권위와 말씀으로서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권위는 누구로부터 인해서 누가 주어진 것이냐? 물론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권위를 세워주는 그 역할은 누가 하냐?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백날 천날 정말 선한 대로 살아라, 정말 이렇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백날 천날 말씀을 선포해도 그 권위가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안 살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가 선포한 권위의 말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짧게나마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면 목사의 권위도 일어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믿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여러분, 정말로 교회 지도자는 영적인 권위와 말씀으로서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약의 시대가 되었던 구약의 선지자가 되었던 어떻게 살았냐? 순결을 각오하고 살았음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상에 다가오는 온갖 박해도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감당했음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와 같은 도구와 그와 같은 사랑이 헛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되어야 되냐? 말씀을 대언한 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내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세 가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생각하며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여 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참으로 두려운 건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성도들로 하여금 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 주의하여 보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믿고 그리고 대언하는 말씀도 믿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일러주는 자 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또 말씀의 세계를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입니다. 당시 말씀의 대언자들이었던 사도들 그 사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도들과 그 외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투옥 내지 순교를 당했으며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단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타협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분들과 다양한 풍속에 위축되고 두려운 나머지 기죽은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초대교회 목사들은 기죽거나 배신하거나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복음을 위해 결연한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들을 생각하며 아멘.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그들의 믿음을 타산지석의 본을 받으라고 신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들에 대한 기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이 사고치면 세상은 조용합니다. 점쟁이가 사고쳐도 그냥 기사 몇 줄로 끝납니다. 그런데 목사가 사고를 치면 세상이 요란하고 소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특별히 미워서 그럴까요? 미워서 그런 거예요. 왜요? 목사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기대를 어긋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목사들의 잘못을 싫다고 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싫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믿음은 아직도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하는 교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아직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직은 소망이고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가정이 이 시대의 마지막 버팀목이고 교회가 종말의 시대의 마지막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역설적인 애정이 담겨있는 그들의 말을 듣고 우리의 행할 길을 찾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아직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담고자 도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말씀 대언자들인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물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돈 가지고 잘 살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돈 가지고 잘 살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가난해도 잘 살아야 돼요. 뭘 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본보이가 될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세속적인 삶에서 우리는 본을 볼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구별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앞집에 아무개 엄마는 예수를 믿는다네. 그런데 저 집은 저렇게 찌질하게 못 살면서도 저 집엔 늘 행복한 웃음이 늘 쏟아지네. 이것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내가 예수의 향기를 품은 자로 뭘 품어요? 예수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품은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에 올 때 향수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 샤넬. 이태리제 샤넬을 온몸에 뿌리고 나와도 프랑스제입니까? 미안합니다. 프랑스 향수를 온몸에 뿌리고 나와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솟아나지 않으면 말짱합니다. 이것을 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직분자 여러분의 행실을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지켜보고 있고
특히 목사 행실을 주의하여 지켜보고 있으며 그의 믿음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직분자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들은 더욱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는, 우리 아파트는 유난스럽게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이 결벽증 비슷한 게 있어요. 예, 뭐 어떤 다른 결벽증 아니에요. 반바지 차림으로 밖에 못 나가요. 반바지 차림으로. 그러니까 이 쓰레기 수거하러 갈 때도 꼭, 물론 넥타이 맨 정장은 아니지만 바지 챙겨 입고, 그리고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지 절대로 그냥 나가는 법이 없어요. 네, 그것이 바로 왜 그러냐? 눈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눈들이 많아가지고. 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여러분, 지켜보는 자들이 많아서이고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아니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도 따르고 싶은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대부분 소천했습니다. 귀감이 될 만한 그들을 생각하며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보다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그런 교회 어른들이 극히 적어졌음을 무너진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제 교계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른의 입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나이까지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나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실이 정말로 타의 모험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많이들 변질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불충과 불순종 가운데 개인과 교단과 시교회 중심의 이익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수인지 소수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직은 그래도 의식이 깨어있는 목사들, 아직 그래도 뜻을 가지고 열정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은 아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한탄하는 것은 내가 바알을 따르는 많은 선지자 850명을 죽였어도 나는 나 혼자뿐입니다. 이것을 한탄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놨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즘에 귀감이 될 만한 교계 지도자들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지금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비어있지만은,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그래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목사의 말을 따르기를 순종하는 그 많은 성도들이 남은 자들로 남아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 안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심보다는 희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절망적이진 않습니다. 나는 나부터 내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를 늘 묵상합니다. 늘 나의 신앙의 경성을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실로 교회 지도자들 중에 신앙의 순결과 교회의 거룩한 성장을 위해 희생당하고 순교한 자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마치 자신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고 성도 개인의 아픔에 노심초사하며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내일이 나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기뻐하며, 또 미리 가본 17절의 말씀처럼 10절 말씀에 눈을 돌리기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적용과 결단으로 순종하여 성도들을 돌아보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그래서 세상이 살만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자직은 견딜 만한 소망이 간직될 만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실망하기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섬이나 도서벽지, 오직 농촌에서, 오지의 농촌에서 이름도 없이 그냥 묵묵히 쉽게 생긴 사명자의 길을 혼신을 다해 감당하는 사명자들도 많다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행동의 결말을 생각하며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 본서 기자는 이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아름답고 열정적인 행실의 결말을 생각하며 주의하여 보고 본받으라는 삼중적인 명령을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그들의 선한 언행을 마음에 간직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관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범적인 신앙 행실을 우리 자신의 삶에 그대로 반영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칠 때마다 믿고 깨달은 바를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표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영원한 영적인 지도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표적, 우리의 영원한 표징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따라 큰 목소리를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수호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되고 참된 신앙 여정을 걷고 또 걸어야 될 책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66권 말씀의 대결론이 바로 오늘 8절 본문입니다. 어떤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구약에서도 강조했고 신약에서도 강조했고 성령의 시대에 히브리서를 오늘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강조가 되는 바는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기승전 예수란 말입니다. 내가 늘 말씀으로 선포하는 내 삶의 결론, 여태까지의 내 삶의 결론은 나였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믿는 자로서의 내 삶의 결론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도 신앙의 밑거름도 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11장, 믿음장이라고 말했던 11장에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등장했었어요. 근데 이들과 함께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또 바로 앞장에서 언급되었던 12제자들과 또 바울을 비롯한 모든 영적 지도자들도 우리 곁에서 모두 다 떠났지만 복음은 여전하고 말씀도 살아계시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죽었지만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귀감을 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한 신구약성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죽었지만 아니 성경 속의 인물 외에도 우리의 초대교회로서도 이 나라 이 땅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정말 끝까지 수행했던 많은 선조들 다 죽었지만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곁에 계시기에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젠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시대와 세대와 우리의 환경도 변하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빛의 사랑도 변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오래 살다가 사랑하니까 헤어진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정녕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영원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영적인 멘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시여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구원주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이단이나 사이비들 혹은 율법주의의 요소래 율법주의자들이 행하는 요소래 미혹당하지 않는 말고 오히려 그 우리 주는 영적인 애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강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바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신앙이 있다고 떠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복음이 있다, 더 좋은 복음이 있다고 떠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예수만 250명이야. 지가 재림예수라고 하는 자만 살면 숫자가 많아. 여러 가지 그런 다른 교훈이 바로 그거야. 거기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그렇습니다.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세요.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찬양을 통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 새롭게 인식했지만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향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왜 갑자기 음식 얘기가 나올까요? 율법주의자들의 행실을 두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행동만 율법으로 제단한 것이 아니라 먹는 음식 가지고도 그랬어요. 그런 걸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이단과 사이비들의 미혹을 말하는데 이단 사람들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파괴함을 넘어 가정과 공동체를 훼손시킵니다. 그리고 이 이단의 요설들은 사이비들은 여러 가지 악영향을 사회 전반에 끼쳤습니다. 특히 율법주의자들은 먹는 음식에까지 제한을 두어 정죄와 판단거리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지 않아도 되고 바로 구약에서 나온 그 하나님이신 먹는 음식에 대한 율법을 그대로 지켜나가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음식 가려먹지 말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믿음대로 자유롭게 먹고 마시라 이렇게 그리고 먹고 마실 때 어떻게 마시라 주를 위해서 그리하라 이렇게 선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건강을 위해서 가리는 음식과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새겨 듣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모세오경인 구약을 보면 부정적인 음식들을 가려 먹어야 할 음식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기에 이제는 제한 없이 먹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디피셜로 한마디만 한다면 우리가 즐겨 먹는 선짓국, 우리나라 문화가 음식 문화가 무슨 문화인 줄 아시죠? 우리나라 음식 문화는 탕 문화예요. 국 문화. 국문화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것이 옛날에 배고픈 시절에 먹었던 것이 선짓국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선짓국을 잘 먹었어요. 그런데 선짓국이 핏덩어리잖아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이건 순수하게 내 내피셜로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짓국만큼은 삼가자, 가려 먹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행할 뿐이지 가려 먹지는 말라.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행한 악법이다. 건강에 좋다면 다 먹어라. 보신탕도. 나는 그 보신탕을 왜 못하게 하고 없애는지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말이야. 포도주를 비롯한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그럽니다. 저는 참으로 술을 먹어본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술은 무죄입니다. 네, 우리나라 선비들이 행했던 술 문화는 무죄입니다. 괜찮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술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술은 부모에게서 배워야 된다. 그런 술 문화를 이렇게 유전시켰어요. 그런데 상알이 너무나 핍해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술을 먹으면서 못된 짓거리를 배우고, 술 먹으면서 불을 품고, 술 먹으면서 싸우고, 술 먹으면서 못된 짓거리하고, 술 먹으면서 부정적인 일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술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한 잘못은 또 많이 봐줘. 이런 술 문화가 문제인 거예요. 알겠어요? 술은 무죄이다. 그러나 술 먹고 하는 행위는 유죄이다. 왜? 덕이 안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제가 목이 마르다고 여기에다가 맥주를 하나 그렇게 부어놓고 딱 마시고 하고서 설교를 하면 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것은 안 됐지만은 내가 그들이 그 특정 종교, 그들이 그 예배한 데를 한번 우연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예배를 다 마치고 나와가지고, 얘기합시다, 카톨릭. 사제들이 그 주일 성찬하면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주일 성찬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갔었어요. 정말 거룩하게, 거기까지는 좋더라고요. 정말 카톨릭의 예배 장면은 거룩하고 좋아요. 정말 좋아요. 본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사제들이 나와가지고서 성도들하고 똑같이 뭘 하느냐면 입에서 연기를 뿜어내는데 질색을 하겠더라고요. 덕이 안 돼요. 입에서 연기 뿜어내기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알잖아요. 몰라요? 굴뚝에다가 떼는 거, 담배, 피우는 거 보면, 이건 덕이 안 된다. 그렇게 비판한 적이 있어요. 칼럼으로. 제가 비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의 행위가 문제인 거예요. 먹는 음식이 죄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먹는 음식이 죄가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행하는 행위가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믿음대로 먹고 마시라고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구별이 안 되면 아예 끊어버리는 것도 은혜임을 믿게 되길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네 사회 현실과 믿음의 현장에도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말씀을 주의 있게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에 과몰입된 정치 목사들에 의해서 교회의 질서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정통사상과
교회의 본질이 상당 부분 무너졌음을 회개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목사들과 우리 성들이 함께 회개할 부분이에요. 일부의 정치들이 인들과 그의 부인네들이 설교와 신천지까지 너무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에게 정치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이런 현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는. 왜? 기독교의 정통 사상과 정통 진리가 본질이 훼손되거든요. 훼손되고 있어요 지금. 네. 한때는 오늘 일찍 끝나는 날인 줄 알았더니 이런 일이 항상입니다. 여러분, 한때는요 은사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은 세속주의적인 것들, 네. 엄청나게 많이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왔어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나 건물을 아름답게 짓다가 보니까 황금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아시겠습니까? 은사주의들에 의해 가지고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누가? 목사들의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커넥션이 주고받아지고 부정부패 저지르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현경 목사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여러분이 낯을 들고 밖에 나가서 나 시험 속에 다닌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특정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시온성께 이름이 달린 폐차를 가지고 나서 전도할 수 있겠느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 이 멍청한 것들이. 정말. 네. 내가 어떤 정치 목사의 설교를 정말 듣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들었어요. 알고리즘이란가? 그것 때문에 떴어요. 입을 열면서부터 30분 동안 설교는 전부 다 욕설이야. 이거 정말 여러분 이 안에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쵸? 이거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거에 휘말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자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침략기에도 6.25 전쟁 중에도 지키고 견디고 보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돼 저와 여러분. 이제 이걸 좀 가지런히 선한 말만, 좋은 말만, 좋은 이야기만 긍정적인 이야기하며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이 땅의 광해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보와 경제와 무너진 위기에 처한 공권력을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상도 구별하여 믿으라고 좀 기도합시다. 난무하고 있는 음모론도 구별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로지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정통 개신교 진리와 사상을 지켜나가고 복음을 수호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땀 흘려 노력하노라. 우리 신앙의 결망과 우리 믿음의 결론과 우리 행실의 결론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가장 기도하시다가 마무리쯤에 조금 여러분이 중보가 필요합니다. 사실 화수목 연달아 행사하는 이 기도원 사역이 부담이 됩니다. 하루만 그냥 갔다 오면 아직은 내가 견딜만 하지만 처음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연달아 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체력이 견디니까. 물론 아직은 껐죠. 꺼야 돼.